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우리 마음이 은혜로서 굳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이 항상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하게 그렇게 지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 안에, 그때 은혜 안에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 그분만 바라보면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만 바라보면 그의 충만한 뜻을 받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오늘도 참으로 그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지난주 두 가지 믿는 자를 받는 축복 두 가지를 생각했고, 나머지 오늘 본 말씀에서 6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다섯 번째로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천사의 도움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은 천사의 도움. 일곱 번째로는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게 되죠. 여러분들 시민권을 얻는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자로 우리가 쓰임받는다.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몰라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자세히 우리 들여다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왜? 성령의 도움을 비로소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성령의 인도함.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거룩한 성령의 영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임재하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 시편 107편 말씀에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거예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48편 말씀에도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잠언 3장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지도하신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13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제가 그 사막 기후를 체험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걸프전에 갔을 때 그 뜨거운 그곳에 정말 햇볕을 이렇게 가려주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옷이 좀 이렇게 우리 여름에 보면 우리는 반팔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은 안에 긴팔 입고. 왜? 그늘만 만들어도 시원해. 그러니까 거기는 습도가 낮다 보니까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사막 기후가 굉장히 건조한데 우리나라 더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습도가 높죠. 근데 그쪽은 습도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그늘만 만들어지면 그늘은 시원해요. 그러니까 사막 기후에 사는 사람들 옷이 이렇게 길잖아요. 가려만 주면 돼. 가려면 이렇게. 그럼 햇빛만 가려주면 그래도 온도는 높아도 건조하기 때문에 그 시원함이 있어요.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구름으로 이렇게 햇빛을 차단해줘야 그늘만 되면 시원함을 느껴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사막 기후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밤에는 긴팔을 입어도 추워요. 그 사막 기후의 특징입니다.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막 기후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그래서 불 기둥을 통하여서 따뜻하게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 낮에는 그 그늘을,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밤에 그 추위가 그들을 다치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 있잖아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네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라고. 누가복음 18장 톡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심지어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과부가, 힘없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그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열심히 간절히 구하면, 호소하면 들어주지 않더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속히 응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라. 야고보서 5장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대요. 응답해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이미 다 알고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아시는데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기도했더니 아이를 잉태했다. 시편 81편 말씀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는 뭡니까? 그만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예레미야서 33장 그래서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게 돼요. 다섯 번째는 더불어서 우리가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우리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증인이 아니에요. 권세 가진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은 뭡니까? 그 권능 중에 하나가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해라. 마귀를 피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그러면 그 마귀가 너희를 오히려 피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럼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를 피할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결박해. 그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낼 때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왜? 귀신들도 쫓겨가되이다. 귀신들도 우리한테 제압당하되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며 돌아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했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돼.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근데 귀신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손 없는 날 뜻은 뭡니까? 귀신이 조화를 부리지 않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해요. 오히려 이사를 안 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택하면요 이사비용도 저렴하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제어할 그런 권세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 사단을 제어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따르는 표적, 그런 은혜죠. 여섯 번째로는 천사의 도움도 받아요. 오늘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35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모든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1장과 우리 2장 보면 천사가 임재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계시록 8장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낭용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는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이 중지하면서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말씀에도 보니까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천사의 도움. 다니엘서 말씀에도 보면 천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우리를 도우는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있는 거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 속에 갇혔던 베드로가 구원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요. 7번째는 뭐냐면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죠. 천국의 시민권. 사도 바울은 우리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로마의 시민권자.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2장 25절부터 29절까지 가죽줄로 바울을 친히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느냐 하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도 대단한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그때 아닙니까? 근데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자,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의 그 배경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도 대단한 그러한 권세를 누렸듯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마지막 8번째로는 드디어 만민의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는다는 거. 오늘 본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우리 28장 다시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는데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가는데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주시는 그 축복, 그러한 은혜는 8가지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도움을 받게 되고,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게 되고, 여섯 번째는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일곱 번째로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고, 마지막으로 만민에게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는다는 거,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체험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